오늘 제목을 나는 섬이다. 그러나 세계가 되었다. 이 말은 제가 아주 오래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나는 정확하게 그 상황을 기억을 합니다. 저 아래 건물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그곳에서 정말 제가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 그때 정말 제 안에서 나는 섬입니다. 섬. 아무도 살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섬 안에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 속에서 왜 하나님 나는 이 섬 같은 곳에 내가 이렇게 외롭게 있어야 합니까? 하는 그런 가슴 아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섬이다. 나섬이라고 하는 게 나그네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나섬이 나는 섬이다라고 하는 말로 제게 들려졌고, 그날은 그렇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위로하시는 응답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다, 너는 섬이다. 너는 섬이다. 그러나 그 섬은 곧 세계다. 내가 그 섬을 세계로 만들어줄게. 세계로 만들어줄게. 저는 그때 그 응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감격적이었고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단 한 번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몽골에서 또 중요한 인사가 우리 공동체를 또 초청했고, 우리가 그를 초청했고, 우리를 방문했고, 한 주간 동안 그와 세미나를 했고, 또 여기저기 좀 많은 곳을 우리가 방문했고, 찾아갔고, 또 함께 시간을 보냈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몽골 학교를 비롯해서 몽골 문화원, 또 몽골의 평화 캠프를 만들었고, 오랫동안 우리는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그런 비전과 그런 또 선교적인 상상력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몽골사에게 많은 시간과 또 헌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또 지난 한 주간 있었고, 우리는 한 점을 이제 찍었습니다. 그 점은 이제 마무리되는 점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 인사와 저는 울란바토르 채널, 소위 울란바토르 채널이라고 하는 새로운 합의를 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채널, 울란바토르를 새로운 통로로, 새로운 길로, 우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이 시대 정신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소중한 징검다리로, 지렛대로 그 울란바토르 채널을 구축하기로, 그리고 그 울란바토르를 통해서 이제 만나고 그곳에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교두보로 활용하기로 우리는 합의를 했고, 앞으로 서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정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문제는 정치 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교회, 종교인 혹은 시민사회가 할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의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이고 사명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채널. 칭기스칸의 말 중에 적을 만들지 말고 동지를 만들라. 적을 만들지 말고 친구를 만들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이 아니라 동지를 만들어라. 이것이 칭기스칸이 80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적을 만들지 말고 친구를 만들어라. 저는 그 말 한마디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과연 섬 같은 내 인생이 어떻게 세계가 될 수 있을까?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이야기했던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라고 선포했던 이 고백이 과연 오늘 우리 나섬과 섬 같은 내 삶에도 이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과 함께 저는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길, 그것은 바로 적이 아니라 친구를 만드는 것이다. 오늘 성경 시편 133편은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형제와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는 그것이 약자가 섬 같은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루했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연합, 함께 한다. 친구를 만드는 것이다. 적을 만들지 말고 친구를 만들라라고 하는 칭기스칸의 말과 오늘 시편 133편의 이 말씀은 그러므로 일치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사회가, 우리 나섬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살아가는 비밀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친구를 만드는 겁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적을 만들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그것은 성서가 가르쳐주는 길이며 우리가 오늘 그 실험대 위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친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왜 몽골이라고 하는 친구, 이 친구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저는 늘 우리 민족의 역사와 미래에 대하여 늘 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사. 그리고 과거로부터 배우는 미래, 우리가 가야 할 길, 과연 오늘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늘 통일 문제였습니다. 통일. 제가 그래서 1990년 군대를 전역하고 곧바로 간 것이 독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독일 통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 통일. 이번에도 트래비스 다고아 전 부총리가 이 사람이 독일에서만 20년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저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독일 통일의 경험을 오늘 우리 사회에 비춰보면 분명히 거기에 답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늘 이 사역을 생각해 왔습니다. 독일이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공식적으로 독일이 통일이 됩니다.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통일의 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 전환점이 되는 분명한 하나의 어떤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독을 탈출하는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탈출하는 동독인들. 그 당시 서독과 동독이 GNP가 4대 1이었습니다. 4대 1. 서독이 4, 동독이 1. 4배가 경제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경제적인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동독에서 서독으로 그리고 주변 국가로 탈출하는 동독 사람들이 동독 인구의 8%가 탈출을 해옵니다. 동독 인구의 8%, 4대 1의 경제적 차이에서 4대 1의 경제적 차이를 8%의 동독 인구가 탈출했을 때 동독은 견디지 못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통일이 됐다. 똑같이 그것을 우리 사회에 적용해 봤습니다. 마침 우리가 이번 세미나를 마무리하고 금요일 날 평안남도 도지사가 몇 분과 함께 우리 공동체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이번에 몽골 세미나를 했고 몽골을 새로운 대안과 길이다.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몽골이라고 하는 국가를 나선 공동체와 몽골 문화원이 여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세미나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찾아오셨습니다. 저보고 설명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설명을 하면서 북한과 남한의 경제력 차이가 저는 대충 40대 1, 40대 1이라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저한테 수정을 해줘요. 40대 1이 아니라 50대 1이랍니다. 뭐 10대 1이면 어떻고 40대 1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차이죠. 지금 우리 바로 위에서 탈북자들 갈레리 평강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만 5천 명의 탈북자가 지금 우리 사회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불과 3만 5천 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본인들이 소위 우리 탈북자들은 3등 시민입니다. 3등 국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1등 국민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 2등 국민은 외국인. 3등 국민은 우리 탈북자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 자리, 한국 사회에서의 삶에 대해서 매우 절망적이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엄청난 불만과 불평을 갖고 있습니다. 탈북을 넘어 이제는 탈남을 합니다. 한국에서 살지 못하고 남한에서 살지 못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탈북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우리 사회가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들을 품기에는 우리의 관용과 우리의 배려심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차별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왔다. 발음이 조금 다르다. 탈북자. 취직도 안 돼. 일자리도 얻을 수가 없어.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 북한에서는 똑같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는데 남한에 와보니까 이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50대 1, 40대 1이든 50대 1, 지금 그 엄청난 남북의 경제력 차이에서 예를 들어서 동독 인구 8%가 넘어왔듯이 8%가 탈출했듯이 그냥 아주 그냥 딱 겉계산으로 지금 북한 인구의 8%만 탈북을 한다면 8%가 넘겠죠. 사실은 탈북을 하면. 이 한반도 문제의 가장 심각한, 가장 리스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량 탈북 사태입니다. 8%만 넘어와도 2,500만 명 북한 인구의 8%면 200만 명입니다. 3만 5천 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가 만약에 200만 명의 대량 탈북이 일어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요? 탈북자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중국에 억류되어 있던 탈북자들이요, 대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그들 가운데 5명의 우리가 도우려고 했던 탈북자, 몽골로 넘어오려고 했던 탈북자들도 붙잡혀서 그들도 또한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구했어야 했는데, 몽골 국경까지 우리가 갔는데 그들은 중국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경에서 붙잡혔어요. 200만 명이라고 하는, 만약에 겉계산으로만 해도 북한 인구의 8%만 탈북을 한다고 해도 중국이요,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탈북자들을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줍니다. 우리 사회가 3만 5천 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3등 국민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탈북자들이 있는 오늘 우리 사회가 200만 명을 받아준다고요?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에게 주택을 주고 우리 사회가 망합니다. 통일하다가 탈북자들 문제로 우리 사회가 똑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방법이 뭘까? 만약에 대량 탈북의 상황이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할까? 답은 몽골밖에 없습니다. 몽골만이 탈북자들을 위한 캠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는 이번 우리에게 찾아온 인사와는 더 깊은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당한 부분 합의를 했던 겁니다. 몽골이 한반도 대량 탈북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 유일하게 탈북자들을 위한 캠프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다. 그곳에 평화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개성공단과 같은 더 이상 진영 논리에 좌우되지 않는 완전히 자유로운, 이념과 관계없는 새로운 형태의 평화 경제 공동체를 몽골에 만들고 그곳에 탈북자들이 찾아올 경우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우며,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도 자유를 경험하고 공부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 경제 공동체를 몽골에 만드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이제 작은 점을 하나 찍은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남한과 북한과 몽골이 하나의 다리로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섬입니다. 나섬이 세계가 되었다. 똑같이 우리는 섬입니다. 우리는 섬 같은 나라입니다. 대륙에 붙어 있지만 우리는 분단되었으므로 섬이고,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이므로 또한 그들도 섬입니다. 몽골이요,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 사이에서 영락없는 섬나라입니다. 영락없는 섬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섬이 오늘 성경이 말하듯 연합하고 동거한다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대륙으로 가는 길입니다. 대륙. 그리고 이 대륙은 800년 전 몽골의 칭기스칸이 가장 위대한 제국을 만들었던 것처럼 21세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한민족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신 겁니다. 그 비전을 주신 겁니다. 섬나라가 대륙으로 대륙이 제국이 되는 꿈. 왜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받은 공동체가 바로 나섬이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섬을 세계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런 꿈을 갖고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터키를 갑니다. 왜 또 터키일까? 왜 하나님이 터키 이스탄불에 페르시안 난민 선교센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계산으로 내 머리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뛰어들었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졌듯이 우리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뛰어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기적으로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저는 입당과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야, 과연 이것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피곤합니다. 사실은 지금 내일부터 비행기를 또 10시간 넘게 타고 가서 제가 터키만 가면 병들거든요. 완전히 지난번에도 막 링거를 맞고 또 거길 가가지고 막 제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옵니다. 근데 왜 나는 다시 또 터키를 가야 할까? 왜 하나님이 이스탄불에 페르시안 난민 선교센터를 만들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 이란에서 엄청난 난민들을, 무슬림 난민들을 터키 땅으로 보내셨고 그렇게 많은 난민들을 왜 나섬 공동체가 세운 이스탄불 나섬 페르시안 교회에 보내주셨고 왜 하나님이 그곳에 9년 전에 호자트라고 하는 이란계 한국인 왜 하나님이 그곳에 파송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를 오래전에 한국으로 노동자로 보냈고 왜 나섬을 통하여 신앙을 갖게 했고 종교 난민이 되게 했고 신학 공부를 시켰고 목사가 되게 해서 선교사로 그리고 왜 이 시점에 우리는 그곳에 선교센터를 만들었고 왜 하나님은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깊이 묵상했습니다. 왜 지금 이스탄불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동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 중심에는 이란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중동 문제,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북한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반도 문제를 넘어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듯이 이란을 모르고서는 결코 중동 문제를,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란은 북한과 더불어 한때는 악의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미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나섬에게 이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여주셨고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가? 또 섬을 세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섬 같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섬을 세계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내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저는 지금 다시 기억했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란 공부를 하면서요, 아주 오래전에 신라 시대 때 이란의 왕자가요 경주에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라의 공주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가 몰랐던 역사가, 숨겨진 역사가 드러났어요. 몇 년 전에 이란의 박물관에서, 이 오래된 도서관에서 그 시대의 문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란 왕자가 신라 시대 때 경주에 와서 신라의 공주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란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보았고 들었고 공부하면서 야, 내가 또 이란을 가야 되겠구나.
이게요, 그냥 웃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미 역사적으로 고증이 됐고, 이게 지금 이란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그 역사서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그 당시 신라의 그런 아주 신라와 관계된 아주 상세한 기록들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야, 왜 이란일까 생각하다가 문득 벌써 신라 시대 때면은 그게 언제입니까? 통일 신라 시대면 이게 AD 8세기, 9세기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옛날 얘기.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 무슬림 선교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집니다. 또 이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또 보여주셨고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의미를 또 생각하면서 이게 여기에 또 새로운 비밀이 있겠구나. 여기에 뭔가 새로운 또 의미가 숨겨져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내일 아침 또 피곤하지만 터키를 갑니다. 나는 섬이다. 맞습니다. 나는 섬 같은 인생입니다. 누구에게도 자랑할 것 없는 정말 괴로운 인생입니다. 아무도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제 삶의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섬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섬 같은 공동체입니다. 30년을 넘게 나그네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면서 저는 늘 우리가 섬이고 사실은 그 섬 안에 우리 섬 안에 있는 저의 모습 또 섬 같은 우리 공동체의 모습으로 때로는 힘들고 아파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너는 섬이다. 그러나 그 섬은 세계가 될 것이다. 우리 안에 많은 이주민 외국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수만 명이 될 것입니다. 몽골, 인도,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이란, 그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과거에는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뭐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방문하죠. 물론 이제 그 중에 몽골 학교 또 몇 국가의 이제 외국인 예배가 이제 완전히 세팅이 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예배가 한 국가 예배가 정말 소중합니다. 사람이 몇 명이 모였나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사역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저는 아침마다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제 안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몇 명이 거기서 예배 드리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그 소리만 들어도 저는 정말 가슴이 설레이고 행복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이 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적이 아니라 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친구를 만들 줄 아는 자만이 세계인이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지금 위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완전 세계적인 주일학교입니다. 여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몽골, 우리 이란, 우리 마리아 거기서 예배 드리나 지금? 그죠?
마리아는 아버지는 이란, 엄마는 태국입니다. 와, 이렇게 그놈부터 필리핀, 이 베트남, 우리 안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손자가 나 거기서 예배드리고 함께 그 아이들과 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만 해도요.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솔직히. 왠지 아십니까? 나는 우리 손자 같은 놈이 우리 손자가 이게 세계적인 친구를 만들고 있구나. 친구를 만들 줄 아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길 줄 아는 거. 이게 나섬이 세계가 되는 길입니다. 섬 같은 인생이 세계인이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더 많은 이주민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밀어내면 안 돼요. 우리의 친구로 만드는 것이 우리같이 작은 나라가 세계적인 국가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사회가 탈북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안에 들은 이방인들을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한국 사회, 한국 교회 가장 대표적인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예요. 그것이 지난 한 주간 울란바토르 채널 이름 잘 졌죠? 제가 줬습니다. 울란바토르 채널을 만든, 그리고 그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가는 그 생각을 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행복합니다. 드디어 세계가 되는구나. 드디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적 상상력을 현실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일부터 터키도 또 그런 마음으로 다녀올 것입니다. 기도와 더불어 여러분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합시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섬 같은 나섬이 세계가 되는 그날, 여러분은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힘들지만 우리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